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흉앙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본 시편은 솔로몬의 시로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저가라고 말하는 것은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가 그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을 때 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솔로몬이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대로 왕 대대로 이어지는 왕에게 대한 것인지 또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것인지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는 그리고 왕에게 판단력을 달라 그리고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저가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이뤄놓은 왕국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국을 이제 전해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메시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그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패역한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먼저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릴 참 하나님의 나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죄를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참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정의도 없고, 참으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해도 그것은 어떤 결론이 나도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대로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법을 정말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니까 참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진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벌써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 같고, 또 이사야가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말씀을 직접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다. 나는 보내신 자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아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사실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고, 또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차라리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아들에게 그 위험을 더 극단적으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죽으면 되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의 이 시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인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참 예배 행위를 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넘쳐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교회 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참 여러 가지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하는 사를 들어봤습니다. 마귀는 기도도 하게 내버려 둔다. 말씀 보게도 내버려 둔다. 그러나 예배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차지요. 그런데 그거 그냥 몸이 와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그 기뻐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께 먼저 예배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실현하여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61장 3절 다시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예수님께서 사시는 일에 우리는 어떠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로 낮아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어가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저희 날에 의인이 흉앙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즐겁고 기뻐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또 그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모든 기근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번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들어와서 그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운 일이 생겨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을 보면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기대가 되고 이번에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기대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가서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것은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시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한참 지나간 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다윗을 벌써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참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 이런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죄를 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볼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빨이 좋다 어쩌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율법에 매여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는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지금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론이나 논리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 이 6절에 보면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벤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내려서 다시 나지 않습니까?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임하는데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저가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은 이 저가라는 그 의미를 전혀 두지 않은 다른 번역, 우리 무슨 현대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보면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역성경 저가라고 할 때, 그래서 NIV에서는 he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는데, 바로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다 좀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건 다 꽁고 놔두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가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심령이 곧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에 볼 때에 어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